안녕하세요. 스리랑카 말로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스리랑카에 오실 거니까. 아이보안. 네. 아이보안. 네. 예. 아이보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합장을 하는 것은 꼭 불교 문화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오랜 문화예요. 우리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장을 해서 아이보안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스리랑카 옷을 입었는데요. 정말 스리랑카에서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주간에 맞는 여성에 관한 주제와 또 스리랑카 사역의 한 면을 소개하는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도르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성경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예, 이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따에서 가까운 요빠에 도르가라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사실 제가 스리랑카에서 맡고 있는 저의 직함이 ACS 디렉터입니다. ACS는 Adventist Community Service, 우리말로는 지역사회 봉사회 혹은 구호봉사회 이런 파트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그냥 일회성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또 계속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사업을 맡기면 어떨까 이렇게 연구했는데 사실은 교회들이 맡아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들마다 전도회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다는 할 수가 없고요. 너무나 다 대부분 가난하니까 한 20가정
혹은 30가정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전도회가 시작되기 전 며칠 전에 이렇게 음식 패키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는 그 밀가루, 설탕, 쌀, 뭐 렌틀콩 이런 그들의 기본적인 식자재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이 한 팩에 만약에 2만 원이면 우리가 2만 원짜리 팩을 한다면 4인 가정이 한 달 정도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럭셔리하지는 못하죠. 정말 기본적인 것만 골라 담았을 때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최소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또 작년에 홍수가 났을 때 사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콜롬보인데 콜롬보는 도시예요. 수도고 도시인데 정말 번쩍번쩍하고 아주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서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정말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그 홍수 때문에 쓸려 나가고 집이 침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을 들어갔는데요.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딸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돌아와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도 음식 패키지를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즉 이제 사람은 지금 잠깐 보이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은 침대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다가 매트리스 하나 깔고 거기에 그냥 쥐도 돌아다니고 뭐 고양이도 돌아다니고 이런 열악한 집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다른 교회에 제가 갔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또 우리 28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불러서 또 음식 패키지를 나눠줬는데요. 이 아이들을 이제 다 나눠주고 사진을 찍고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더니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불교식 감사의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수한 아이들이 이렇게 배를 곰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회인데요. 전도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23가정 정도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뭔가를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정을 방문하면 그 주변에 사실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몰려와 가지고 왜 나는 안 주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별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미리 컨택을 하고 미리 접촉을 하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요것은 조금 큰 보따리로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해줄 때 여러분 이거 음식 받았으니까 꼭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절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전제를 깔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전도회를, 이제 콜롬보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팩을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100가정에게 이 음식물 패키지를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별히 이제 여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 보이시죠? 이렇게 단체 티를 입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 환경 미화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교인이 아니고 침례도 받지 않았고 이제 한 번씩 우리 교회에 행사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와서 참여도 해주고,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회를 하기 전에 막 전도지를 돌리고 하잖아요. 그 전도지를 자기들이 같이 돌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뭐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할 때 교회 청소도 같이 해주고, 또 아이들 이렇게 불러 모을 때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이드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또 그들이 정말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불러주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모회예요. 당연히 이제 대회장 사모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사모회를 맡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나라 말을 못하고, 또 이 사모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할머니는 96세예요. 이 할머니는 우리 총무부장님의 어머니세요. 영어를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살아계신 동안 뭘 가장 하고 싶으신가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가 빨리 눈을 감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며칠 전에 생일이 있었는데, 제발 한 해를 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달래요.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저보고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목사님 가정은 정말 열정을 다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스리랑카의 목사님 가정들이 좀 열악해요. 사실 집도 열악하고 뭐 받는 봉급도 물론 그 스리랑카 내에서의 어떤 그 봉급을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열악해요. 이 물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물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을 받아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14살인데 이 아이가 소아당뇨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데려와서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도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호흡기 질환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치아가 잇몸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그 틀니를 할 돈이 없어 가지고 이제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였는데 아유,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물론 제 돈이 아니고 후원금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제가 사모로서 우리 좀 아픈 사모님을 방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 부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아주 교회 활동에 있어서 헌신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아니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복대를 사라고 돈을 줬어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꼭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몇 가지도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복대 샀다고 또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사실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남편의 이름으로 항상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사모의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중고품도 거의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휴대폰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것들 있으시면 모아달라고 광고를 드렸더니 한 20몇 개가 모아져서 저희가 이제 사모회 미팅 때 이 사모님들에게 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폰을 받으면서 고개 숙이면서 받아서 정말 제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도르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자기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이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아까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도르가는 누가 뭐가 필요한지 자기 손에 다 이게 리스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오늘은 어느 집에 방문해가지고 뭐 좀 해줘야 되겠다. 오늘은 그 집에 어디 김치 좀 담아줘야 되겠다. 오늘 어떤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녀의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떤 습관화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나타나면은 정말 뭔가를 받고 어떤 도움이 받고 이렇게 살으니까 도르가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것에 그저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였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친절하고 착한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르가가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을 하지 않아요. 과로사로 죽었는지 혹은 스트레스로 죽었는지,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쁨으로 봉사했으니까. 혹은 심장마비였는지, 우리가 그 사인은 모르겠지만
그의 죽음의 소식은 사람들을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슬픔에 빠지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 빈자리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르가에게서 받았던 겉옷과 속옷을 만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할 때 받았던, 자기들이 꼭 필요했던 그런 물건들을 받았던 큰 사랑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르가라고 부르면 달려올 것 같았는데 그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절망이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가까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그를 불러왔습니다. 도르가가 믿었던 예수님을 그도 믿는다고 하니,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하니 혹시라도 도르가를 살려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녀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정말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41절, 4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전에는 그의 친절한 그녀의 행동에 감사했는데 그녀에게서 그녀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우리의 구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봉사는 그저 NGO 활동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봉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봉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의 대열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이거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와, 이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받았을 때 감동을 받고 저 사람들 나가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효과를 보면 좋겠지요. 구호봉사의 7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라. 교회가 설립된 곳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신자들이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기역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회를 전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사실 이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너무나 풍족하고 사실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든
어떤 작은 위로든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르가가 필요하셔서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르가가 그렇게 하나님 사업에 유용하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쭉 살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사람들 슬프게 만들고 바쁜 베드로 불러오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도르가 자신은 죽어야 했습니다. 도르가가 한 착한 일들, 그의 모든 선행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모든 선행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다시 살았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보았고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도르가는 교인과 비교인을 가리지 않고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봉사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주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봉사가 예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스리랑카의 가장 북쪽에 있는 제프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작은 학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모님이 여기 지금 이제 선생님으로 서 있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은퇴를 이미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떤 하프타임으로 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저희 사모방에, 우리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소변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게 소변을 못 보는 상태로 몇 달을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음처럼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병원을 갔더니 여기는 이제 스리랑카는 국립병원들은 다 무료예요. 그런데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8월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이 이미 4월인데 8월까지는 너무나 먼 것이, 그런데 사립 그 병원을 가면 너무 비싸요. 바로 수술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사실 이제 정직원이 아니어서 우리 대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바자회를 열었어요. 이 물건들은 그동안에 왔던 봉사팀들이, 전도팀들이 쓰고서 남기고 간 물건들이에요. 모기장도 있고 뭐 학용품들, 장난감들, 옷,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팔았습니다. 원래는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 거였지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들에게 기회를 달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집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싼 가격으로 물건을
담아갔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도 물론 몇 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수술비를 어느 정도 모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그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저희가 한국 나올 때 저희 월급을, 왜냐하면 스리랑카 돈은 우리가 쓸 데가 없으니까 저희 월급을 여기에 보태 쓰라고 하고서 왔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나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글로 번역한 거라서 조금 그 낯설은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의 수술을 위해서 큰 돈을 아낌없는 재정 지원을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당신의 친절과 지원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저와 제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믿음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반영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관대함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푼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주시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건강과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마르 라자나야감 목사.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 자랑이 된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도움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이 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칠라우 인터내셔널 스쿨인데요. 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학교에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받는 것들을 지켜보고 또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봤어요. 거의 95% 이상이 우리 교인이 아닌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교가 지금 빨리 올해 이제 12월 달에 이 학교를 이게 지금 새를 들어 있는데 학교를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넘쳐나고 있고 돈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이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은 어느 정도 한 중산층 정도는 돼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렵지 않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에서 비전을 받습니다. 이 학교를 도와줌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에 되는, 때로는 고위층 사람들을, 부모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운동장이에요. 여기 조회를 하는데 여기 다닥다닥 서가지고 조회를 하고, 이 아이들이 또 저희가 이제 교실들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학교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개척대에 가입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척대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불교 신자인 부모들이 와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학교에 우리 교목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는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할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땅이 어제도 보셨지만 저희가 이제 각종 기관에서 십시일반으로 대출을 받아서 땅은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남편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 어떤 그 선교 자금을 걷어가고 저희가 경쟁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선교사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 31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했던 기도인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절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저희가 아프리카 콩고 있을 때 실제로 봤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보내준 도움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도와준 자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후원의 항목을, 작은 돈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 정도면은, 혹은 2만 원 정도면, 이것이 담는 그거에 따라서 틀려요. 제가 넉넉하게 3만 원을 잡았는데요. 4인 가족 1개월 기본 식재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교회를 도와주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내안식일이잖아요. 내안식일 혹은 5안식일 파트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무료로 가르치잖아요. 이때 교사들 월급 1개월분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척대, 교회에서 이제 각 교회마다 개척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그 교사들 월급을 포함해서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에서 20만 원,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개척대 제복, 개척대 캠프를 가고 싶은데 개척대 제복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2만 원이면 제복을 한 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삼패동 교회 교우님들께서 이제 어차피 스리랑카를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오실 때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물질과 돈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